자, 우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 첫날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시는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태를 불사르고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썼어요. 그리고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도 메시아, 신약도 메시아, 심지어는 요한계시록도 메시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성경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다. 예수님, 온통 예수님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림 예수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남았죠? 재림 예수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정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도요, 초림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보다는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신앙인은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하셨어. 그러니까 이미 재림하셨기 때문에 이제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초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당신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러면 당신이 이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오세요, 안 오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다시 이 땅에 한 번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어. 그리고 초림하신 그 예수께서 이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뭔가를 또 이야기하고 싶으신 대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내가 재림, 다시 올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무엇을 해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혼인잔치 비유가 가장 적절하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초림 예수가 내가 이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하늘로 다시 승천할 것인데 그 다음에 내가 또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사실 고지들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재림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재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아니면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줘야 되잖아요.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재림 얘기를 하시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들이 가장 알아듣기 쉽도록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생각했을 때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비유가 뭐다? 오늘 혼인잔치 비유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혼인잔치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훨씬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적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일어났죠? 응? 뭐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뭐였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많고 많은 여러 가지 장소와 또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살리고 이적을 많이 일으켰는데 그 첫 번째 이적을 왜 하필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셨을까라고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비밀이냐? 잘 들으세요. 자,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당시 활동 범위를 어성경 배운 분들은 다 알겠지만 크게 세 등분 나눌 수 있잖아요. 남쪽은 뭐예요? 유다. 유대 혹은 유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어디예요? 사마리아잖아요. 북쪽은 어디예요? 갈릴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남유다보다는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제 간혹 들리는 곳이었고 남쪽 유다보다는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가나는 갈릴리의 가나거든. 갈릴리 지역의 가나였는데 그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첫 번째 이적을 혼인잔치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잘 들으세요. 남유다든지 사마리아든지 아니면 그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든지 이 사람들의 결혼 풍습은 대동소이한데 유일하게 북쪽 갈릴리는 결혼 풍습이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유다 사람들과 북쪽 갈릴리 지역 사람들의 결혼 풍습이 같다? 틀리다? 틀리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 당신의 재림 사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뭐가 가장 비유적으로 좋다? 혼인잔치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행하셨고 거기에서 소위 말하면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듣는 이로 하여금 소위 말하면 충격요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 비유를 결코 잊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적을 행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지난해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때 요한복음을 제가 강의를 했어요, 아침에. 근데 요한복음을 제가 강의해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뭐예요? 천국복음이잖아요. 천국복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천국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4가지 방법을 쓰셨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나사렛,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그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나사로.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천국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잘 전달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효과를 노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당신의 그 말씀에 대한 소위 말하면 증명을 했던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천국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들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이 갈릴리에 있었던 그 혼인잔치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구원에 관한 정의예요.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이 비유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자, 구원이 뭐냐? 제가 설명할게요. 어떤 두 아이가 동네 냇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두 아이가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두 아이가 이제 물에 막 허프허프하고 빠지고 막 일어나고 그러네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그나마 막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던 뭐 수영 실력을 다 동원해갖고 어쩌지 해가지고 간신히 냇가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한 놈은 그런 수영도 할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막 물을 먹고 그래가지고 곧 익사 직전에 있는데 이제 신고를 받은 누가 912 소방대원이 와가지고 건져냈어요. 자, 물어봅시다. 본인이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어쩌지 헤엄치고 노력해가지고 헤엄치고 냇가로 나온 애하고 소방서가 끄집어낸 애하고 이 두 아이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구원받은 아이가 누구예요? 스스로 헤엄친 아이예요? 아니잖아요. 스스로 헤엄칠 수 없고 스스로 살아날 방법이 없는데 912, 119 소방대원이 와가지고 끄집어낸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 자,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원은 스스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헤엄친 아이는 스스로 헤엄쳐 나갔잖아요. 이것을 구원받았다 말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 스스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은 반드시 나 아닌 타자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예요.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를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시려고 혼인잔치 비유 하셨다 그랬죠? 무슨 얘기? 재림. 재림 얘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초림 예수가 이 땅에 오셨죠. 초림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신 일은 뭐냐?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킨 일이에요. 아멘? 초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재림 예수는 우리를 뭐 하신다 그래요?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죠?
그러나 그 심판과 함께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가, 초림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셔야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얘기인데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미와 아직 이렇게 말해요. 이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미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이에요. 이미와 아직이에요. 구원이 이미와 아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그분이 이 땅에 재림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림 이야기를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혼인의 그 갈릴리 지역의 혼인 풍습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갈릴리 지역의 혼인은 약혼을 통해서 시작돼요. 자, 예수님을 낳았던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결혼하기 전에 약혼하고 혼인하잖아요. 결혼식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약혼이 거의 생략돼요. 물론 한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유대사에서는 반드시 약혼이 있어야 돼요. 약혼을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혼은 혼인과 거의 버금가도록 그렇게 소위 말하면 그 결속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약혼도. 그래서 약혼을 통해서 결혼이 소위 말하면 성사가 되게 됐는데 이제 서로 신랑과 신부가 될 사람들을 서로 이제 마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마지막에 이 의사를 묻는데 이 의사를 뭘로 묻느냐? 신랑 될 사람이 신부 될 여자에게 포도주를 따라줘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처녀가 포도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거절하면 그 약혼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포도주를 내가 마시면, 신부가 마시면 그 약혼은 성사된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할 거 있어요. 자, 약혼은 결국은 누가 마지막에 선택하는 거예요? 신부가 하는 거예요. 강요해요? 아니면 자의적이에요? 자발적이에요? 자의적이고 자발적이잖아요. 왜? 신부가 안 마시면 끝이에요. 그러나 마시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의 성사는 누구에게 달렸다? 신부에게 달렸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약혼의 성사는 누구에게 달렸다? 신부에게 달렸다. 자, 그러면 신랑은 이제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고 나면 약혼이 성사됐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이 약혼이 성사됨을 선포해요. 자,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에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에서 포도주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흘릴 피고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찾아갑시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이에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따라줬어요? 포도주를 따라줬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셨잖아요. 자, 약혼식을 할 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신랑 될 사람이 신부 될 아가씨에게 포도주를 줬죠.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시면 성사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새 언약이라 그렇게 말한 것과 그 갈릴리 혼인 예식에 있어서
신랑 될 사람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재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성사가 됐잖아요. 성사가 되고 나면 신랑이 신부에게 소위 말하면 돈을 줘요. 돈을 준대요. 근데 이 돈은 우리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나라에서 소위 말하면 인도나 뭐 이런 이슬람권 이런 나라에서 혼인을 하면 지참금을 주잖아요. 여자에게.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서 이 혼인할 때 돈을 주는 것은 지참금의 성격이 아니에요. 그 어떤 성격이냐? 그 예식에 대한 경건함과 거룩함과 그리고 이 예식에 대한 책임감이라고는 뜻을 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혼이 성사되고 나면 신랑과 신부는 1년 동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약혼했으니까. 그래서 신랑은 자기 집에 와가지고 그럼 1년 동안 뭐 하느냐? 첫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 옆에다가 새 집을 짓는 거예요. 신부를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장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집 안에 들어갈 가구를 신랑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집에 살 때 필요한 모든 세간살이를 다 누가 준비해요? 신랑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자기 집에서 신랑은 이 새 집과 세간살이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신부는 1년 동안 뭐 하느냐? 신부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그 혼인식 날 입을 그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요. 왜냐하면 신부가 요즘으로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 웨딩드레스를 만들기 위해서 신부가 다 자기가 가서 이 옷감을 준비하고 액세서리를 구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예복을 정성을 들여서 만든다는 거예요. 신부는 유일하게 이거 한 가지예요. 뭘 준비한다? 예복 준비하는 한 가지예요. 그리고 신랑이 이제나 저제나 올까 기다리는 것이 그게 신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신랑의 역할, 신부의 역할인지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을 승천하기 전에 찾아갑시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초림 예수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 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신랑이 자기 집에 돌아가지고 1년 동안 신부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신부는 뭘 만든다고요? 뭘 준비해요? 예복 하나만 준비하면 돼. 신부는 예복 하나만 준비하면 돼. 여러분, 그래서 신부가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신부는, 저와 여러분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찬양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랑,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의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처를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 것인지, 그분이 언제 재림하실 것인지, 그분이 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뭘 준비하면 돼? 예복을 준비하면 돼. 예복 하나, 다른 거 준비할 것이 없어. 여러분은 혼인 예식에 입을 그 예복만 준비하면 되지, 여러분이 뭐 다른 세간사를 준비할 이유 하나도 없어. 왜? 우리의 신랑이 다 준비해 놓으시니까. 이게 갈릴리 지역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의 결혼 풍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찾아갑시다. 오늘 본문 11절 13절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1절 13절 교독합시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의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임금께서 자기 집에 왔던 손님들을 가만히 봤더니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뭘 입지 않았다? 예복.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데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젊으나 연세가 많으나 상관없어요. 오늘 이 순간, 오늘 지금부터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예복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분이 오실 준비를 신부로서 단장해야 되잖아요. 예복을 준비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신랑이 언제 오실까를 늘 기다리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신부의 역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은 예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예복, 이 예복을 지키지 않고 이 예복을 깨끗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혼인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1년이 됐어요. 잘 보세요. 1년이 되면 신랑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아버지, 저는 신부를 데리고 올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신부를 원해요. 응? 신랑이 누구를 원한다고? 신부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기를 학수고대 기다리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신부이기 때문에. 응? 저는 이 대목에서 그냥 눈물이 나요. 신랑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저는 신부를 데려올 준비가 다 됐어요. 저는 신부를 원해요. 이 말이 의미는 뭐예요? 아버지 허락이 달라는 거예요. 신부를 데려오도록 허락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아버지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혼식 할 때 그 약혼 그 서약서에 맨 밑에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는 누가 쓰느냐? 아버지가 쓴대요. 그러니까 신랑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 혼인식 그 날짜는 신랑의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일찍 준비해놨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가 정한 그 날짜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찾아갑시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다 준비가 됐어도 아버지가 그날을 정해놨기 때문에 아버지만이 그날을 알 수 있고 아버지만이 이제 됐다, 내 신부를 데려오느라 그렇게 말하면 그때 신랑이 신부를 데려온다 그래요. 날이 왔어. 아들아, 내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 신랑은 뭐 하느냐? 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분답니다. 막 자기 집에서부터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랑 집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그 신랑 집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뭘 알아요? 아, 저 집 이제 혼인날이 왔구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은 이 나팔을 불면서 누구 집까지? 신부 집까지 나팔을 불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진짜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됐구나, 있구나,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허락할 때쯤 되면 이미 신랑 집에서는 혼인잔치를 할 모든 음식을 다 장만해 놨대.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갈릴리 지방의 결혼식의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 나라의 결혼식은 우리처럼 오전이나 낮에 하는 게 아니고 밤에만 하는 거예요. 자, 결혼식은 밤 12시에서 1시 사이 정도에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졌어요. 결혼식은 언제 있다? 밤에만 있다는 거예요. 밤에만.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찾아가십시다. 데살로니전서 5장 1절 2절이에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예. 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전서를 쓰면서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그랬죠. 이것은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의 때와 시간, 시기를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기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만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날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서도 주님의 재림은, 혼인잔치는 언제 있다? 밤에 있다는 거예요. 밤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 없고 준비가 되지 않는 그 때가 되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도적같이 온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말씀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도적같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을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기습적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일부 맞기는 하는데, 도적같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 해석이 뭐냐? 한밤중에 온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한밤중에. 주님은 한밤중에 오신다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온다는 이 말의 의미는 또 뭐냐? 언제든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날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밤중에 오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등불이 필요하잖아요. 등불. 여러분, 기름과 등불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25장에 나와 있는 그 10처녀 비유 나와 있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는데,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고,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도 있고 뭣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여러분, 성경은 도처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처녀 중에 미련하다고 말을 들은 5처녀는 그들도 다 신랑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등불까지 준비했어요. 근데 한 가지 부족했잖아요.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다 이 자리에 앉아있고 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섬기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서 나고되고 떨어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식 날이 되면 많은 사람이 듣도록 알 수 있도록 나팔을 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봤더니 나팔 소리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나팔을 불고 이 땅에 오신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 나팔이라는 말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내가 몇 개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런 거예요. 응?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대동하고 저와 여러분을 신부단장된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봤더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왔을 때 나팔 소리가 나면 준비된 사람은 순식간에 변화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랑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나팔을 불고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의 결혼이식 풍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만나요. 신랑은 신부 집에 도착했잖아요. 나팔 불고. 그래서 이제 신부를 자기 집에 데려갈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데려가느냐? 반드시 가마에 태워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의 결혼 풍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 신랑이 신부 집에 와가지고 신부를 데려갈 때 반드시 가마에 태운다. 가마.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결혼식도 다 가마 태웠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왜 가마를 태우냐 하는 거예요. 가마. 여러분 가마는요, 잘 보십시오. 신부가 가마를 탔어요. 그러면 이제 가마꾼이 양쪽에 앞뒤에 들 끄잖아요. 그죠? 가마를 들면 소위 말하면 공중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을 따라서 들림받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우리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마를 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우리가 예복을 입고 신랑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한 그대로 말하면 살아남은 자들이 돼가지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도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가마 타는 것과 저와 여러분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 들림받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마 타고 누구 집에 가요? 신랑 집에 가요. 그러면 잔치가 며칠 동안 있느냐? 7일 동안 있어요. 그래서 잔치가 딱 시작하게 되면 잔치집에 신랑집에 대문을 닫는답니다.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면 신랑집에 뭐가 닫혀요? 대문이 닫혀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늦게 온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 잔치가 7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어느 누구도 그 대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랑 집에 대문이 닫히기 전에 가야지 닫힌 후에 가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아무도 못,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혼인잔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과정과 혼인잔치는 과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어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재림하는 것과 비슷하네, 맞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꽤 맞추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든 것 하나까지 디테일하게 다 계획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결론.
첫째 결론의 의미는 뭐냐? 약혼과 결혼은 구속력이 같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지만 약혼은 곧 결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지 혼인식을 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없지 실제 부부예요. 약혼식도. 자, 그렇다면 이 약혼의 성사는 누구의 의사에 있는가요? 누구의 의사에 있어요? 신부에게 있다죠. 신부. 신랑이 포도주를 따라주면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결정이고 안 마시면 결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에게 달렸죠.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의적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역 속에 우리가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기 싫은 것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됨을 오늘 이 신부의 약혼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 준 메시지는 뭐냐?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고 저와 여러분은 신부라 그랬죠. 신부의 역할이 뭐예요? 딱 한 가지. 예복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예복 준비하라. 예복 준비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부는 예복을 준비해야 돼. 그리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신랑이 어느 때 오든지 맞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신부가 예복도 다 준비했어요. 근데 신랑이 더디 온다고 어디 예를 들어서 바깥에 마실 갔다 그럽시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겠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뭐냐? 그 혼인잔치의 날짜는 누구만 알 수 있다? 아버지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그래서 그 시기와 때를 내가 말할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아버지만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론이에요. 어떤 결론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히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 오십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냐? 그 시기와 때를 염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단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날짜를 받아가지고 다 틀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더라. 여러분, 여기에 관심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멍청한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 무슨 준비? 신랑을 맞이할 준비.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죠? 예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복. 그래서 오늘 신년 첫 주일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예복을 준비하십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시절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언제든지 오시든지 나는 그분이 나의 신랑이기 때문에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밤중에 오신다. 밤중에.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11절에 임금의 손님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예복 없으면 쫓김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 받은 사람 많아요. 근데 진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느슨하게 신앙생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면 안 돼.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여기에 우리가 열심을 내면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근데 마태복음 뭐라 그래요? 청함만 받았을 때 선택받은 자는 많지 않다. 택함 받은 자는 많지 않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 예복을 준비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깨어 준비하는 인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영화롭게 사는 삶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데, 그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야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고 나는 신부이기에 신랑은 당연히 하늘나라의 거처를 준비하고 이 땅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생각해 봅니다. 임금이 잔치집에 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지목하여 저를 밖으로 쫓아내서 이를 갈고 슬피 울미 있으리라고 내쳤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홀이라도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랑 대신 신랑의 신부로서 예복을 준비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제일교회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